예,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강의로 신약개론에서 누가복음과 그다음에 요한복음 두 과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재를 받으신 대로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그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인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기대하셨다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참 인간, 인간의 이상적인 인간 그 자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사람, 그 모습이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아들, 옛날 개역 성경에 이걸 인자라고 했는데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26번이나 나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를 들 때에도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에서 하늘의 왕국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비유가 시작되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비유의 그 기록도 사람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 고백도 보라 이 의로운 사람을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인성이라 그러죠. 신성, 인성 할 때, 반면에 요한복음은 반대로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는 요한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든가, 또 누가복음은 갈릴리의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복음은 유대 사역을 초점을 맞춘다든가, 이런 대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동전의 앞뒷면이겠죠. 자, 교재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사람을 보라.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면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추정이겠죠. 역사적으로 모든 기록들을, 자료들을 총 집합해서 보니까 누가와 바울은 특별한 관계다. 또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가 언급될 때 바울과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누가와 바울과의 관계는 굉장히 관계가 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같이 사역한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늘 병을 달고 살았던, 고난을 당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의사인 누가를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고, 이에 그의 의학 지식이 그가 기록한 복음서와 또한 그의 저술인 사도행전의 많은 표현에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어쩌면 다소의 대학교에서 의학 수업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바, 이 대학에 있던 철학 및 문과, 여기 문학이죠, 문과 대학을 감안하면 누가와 바울은 동문수학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은 일종의 대학을 가서 공부했을 터인데,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대학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 있던 아테네, 그 다음에 다소, 이렇게 당시 로마의 3대 그 지중해권에 있는 대학으로서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래서 바울도 소개할 때 그리 작지 않은 도시라고 자기 고향을, 다소란 도시를 표시할 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쩌면 그 다소 대학교에서 두 사람의 평생의 우정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 우리가 그냥 배경으로 참조사항이지 객관적 사실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바울과 누가의 사상 및 언어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누가는 바울의 사상과 언어를 특징짓는 믿음, 은혜, 회개,
긍휼 및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누가와의 관계는 아마 특별한 관계였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마가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면 누가는 히라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록 대상이 처음에 마태복음은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연히 다 구약의 예언들에 대해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특별한 보완 설명 없이 어떠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밝히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책이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즉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마태복음의 기록 방식이고요. 반면에 로마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군사력이 있고 아주 이 행동가이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에게는 일꾼, 즉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바 16장으로 짧죠. 말씀이 별로 없고 기록 행동이 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 역시 로마인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일꾼, 여호와의 종, 주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기록 대상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헬라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학계, 소위 말하면 논쟁이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가 이방인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이 기록 주석에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일부 이제 분들 중에는 그 근거가 희박하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다 그랬는데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을 리가 있겠는가? 성경에 보면 사실 유대인이 아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예외 없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예외가 있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녹도 안 죽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물론 또 나중에 내려와서 죽었습니다만, 하여간 적어도 에녹 같은 경우는 전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칙이 있고 예외가 있을 때 규칙의 그 존재 의미가 있듯이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가 어떤 근거로 이방인이었을 것인가, 그것은 골로새서에, 즉 사도행전에 한번 누가에 대한 언급이 있고 골로새서에 누가에 대한 언급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누가에 대한 언급이 딱 성경에 3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료들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거기에서 보면은 일종의 단서가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를 따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자, 한번 뭐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누가가 유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때 성경적으로 답변을 하려면 11절에 보시면은요, 4장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마무리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7절서부터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9절에 가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10절에 가서 아리스다고 바나바 마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11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할례자들에 속한 유대인들 동역자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4절에 이제 사랑받는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할례자에 속한 사람을 소개한 그 안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근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논쟁이 붙으면 성경에 답이 없는 것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멈추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헬라인을 대상으로 했다. 헬라 사람들은 과거부터 철학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상적인 인간상이 무엇이냐 해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탐구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예술, 그들이 조각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은 이상적인 인간의 신체 뭐 비율, 요즘 얘기하면 황금 비율 같은 거라 그러죠. 그런 비율까지도 다 정해놓아서 아주 치밀하게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했던 자들이 헬라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외형적인 것을 떠나서 진정한 이상적인 인간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헬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마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적 능력으로 유명했던 거로 누가복음 역시 잘 가다듬어진 문학적 문체와 다른 책들보다 더 고전적인 문체로 기록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서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우리로 치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쓰였다는 것, 즉 문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평범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체로 쓰였는데, 다만 그 중에서 몇몇 책들은 이와 같이 문체에 있어서도 좀 그런 그 대상자를 고려했다. 그리스인들은 완전한 인간상에 대해 너무도 강한 이상을 목표로 했기에 인간의 형상을 따라 그들의 모든 신들을 만들었으며, 이상적인 인간상을 정해놓고 신들도 그것에 따라 만들어놓았죠. 주피터를 포함해서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냈는데, 미덕이든 악덕이든 이 과정에서 모두 신성시되곤 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이 있었죠. 누가는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으로서 제시하는 바, 그분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헬라인들의 가장 심오한 열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포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승천으로 종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나오죠. 자,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23절서부터 38절까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의 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라는 표현이 거기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했는데 쭉 올라가서 아시다시피 헬리는 요셉의 장인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쭉 올라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38절에 가면은 아담까지 갔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담은 처음에 창조될 때 죄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 없이 창조된 존재들은, 천사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여러분과 저도 이제 거듭나면서 죄 없이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도 불리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유년기 12살 때 이야기라든가 또 어렸을 때 그 이야기, 그렇죠? 이런 모든 유년기, 그다음에 뭐 소년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릴 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2장 51절에 보시면 2장 52절,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12살 때 예루살렘에 다녀온 기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인가? 인간, 즉 여러분과 저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은 다 인간인데, 그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시려면 당연히 인간이 되어야 되겠죠. 인간을 인간으로 맞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살과 이 피를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가 히브리서 2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어서 인간들을 죄도들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는 자격을 획득하겠죠. 예,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었으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살과 피,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16절에도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영처럼 영적인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인간이 되셨다. 그렇죠?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인간으로서의 삶을 체험해야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인간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도울 수 있겠죠. 인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신데, 인간의 삶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으신가. 그래서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육체를 입고, 그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한 장 더 넘기시면 4장에 가면은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한 인간으로서의 겪는 모든 나약함의 느낌을 다 이해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마르시고 피곤도 하시고, 그렇죠? 가족 간의 갈등도 겪으시고 친구의 배신도 당하시고, 그렇죠? 예,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누가복음에 계시된 참 인간의 모습이 아니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그 분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입은 우리가 아까 본문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자의 오심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는데 굵은 그것만 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참조로 해서 개요를 익히시면 좋겠고요. A번에 베들레헴에서의 그분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B번에 나사렛 지명을 주목하십시오. 베들레헴에서의 그분의 탄생, B번에 나사렛에서의 그분의 소년 시절, C번에 요단강에서의 그분의 침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진행이 되죠. D번에 역사 속에서의 그분의 배경, 족보 얘기합니다. 아까 살펴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탄과의 그분의 전쟁, 시험을 이기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구원자의 우리가 오심에 대한 건 살펴봤고, 이번에는 그분의 경력과 관련된 사건들, 그분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경력을 쌓게 되는데, A번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렇죠? 예,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 간다. B번 골고다로 가는 길. 자, 그 다음에 그 골고다로 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13가지의 방식으로 마귀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물리치시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인데요. 네 번째, 구원자의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들, 거기 나와 있죠. 넘어가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좀 보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히 전하면서,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다른 복음서보다는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섬세하고 감성적인 묘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유명한 한 인간에 대해서 자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집 있죠. 전기집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적 그래도 이런 저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수태고지라 그러죠. 마리아와 사촌 엘리사벳의 사이에 끈끈한 신뢰감. 그래서 엘리사벳이 중간에 자기의 마리아를 방문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침례인 요한, 예수님의 사촌인데요. 또 요한도 출생한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인간으로서의 탄생, 목동들의 경배, 시몬과 안나의 유쾌한 메시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지 않고서는 죽지 않는다고 예언했는데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한 대언자의 고백이 시몬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2살 소년이셨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또한 너무도 은혜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살 이후에 30세 공생애까지 18년 동안 예수님이 어디가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얘기가 없는데,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그 목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밑에서 목수로서 살았을 것을 성경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무슨 이상한 그런 상상의 날개를 핀 책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또 그런 걸 또 믿고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생기는 걸 보면 참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지만요. 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정보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가인은 어디 가서 결혼했습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은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인구가 여러 명이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인이라고 하는 거짓 종교와 아벨이라고 하는 참 종교의 대표, 즉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 하나도 안 빼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은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필요한 것들만 주님께서 주셨다.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소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겠죠. 다른 성경에는 없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뒤이어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침례 및 유혹받으신 사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족보를 철저히 수집하여 아담에게로까지 연결시키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인간의 족보 맨 마지막 아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아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아담은 첫 아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은 첫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 다음에 태어난 아담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의 후손들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담들을 마무리 짓는, 그렇죠, 대표로서의 아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얘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생령. 개약 성경에는 이걸 생령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놔가지고 살아있는 영 그러면 전혀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혼과 영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교리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다. 진리를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살아있는 혼이 된 아담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세요. 그 뒤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살아있는 혼과 살려주는 영에 저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담을 살려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은 첫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두 번째, 둘째 사람은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놓치는데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대표 주자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마지막 아담이 아니시고 둘째 사람, 두 번째 인류의 대표, 첫 번째 인류의 대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디비주얼,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 집합명사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란 뜻이에요. 첫 인류의 대표 아담. 그런데 그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 다 실패자예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갚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인류의 대표, 두 번째 사람으로, 둘째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첫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죠. 죽은 영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이 둘째 사람은 원래 출처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의 상당 부분은 구원자의 사역, 일이란 뜻입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한문인데 영어로는 W-O-R-K, work.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work, 그 다음에 또 섬긴다는 뜻에서의 minister, 뭐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한문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구원자의 일에 대해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바 이는 누가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제시코자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일하는 존재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일은 인간이면 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지 않는 인간은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과 기쁨, 그것이 농사가 됐든 그것이 공부가 됐든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뭔가를 했을 때 뭔가 완성됐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전도서 2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회의론에 빠져서 헛되고 이러고 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났을 때에는 제정신에 따라 정신이 들어서 바른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18절,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하루 일당 뭐 5만 원 벌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뭐 삼겹살을 사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그냥 맛있게 먹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19절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그렇죠? 예, 저희도 뭐 책 하나 번역해서 이제 완성돼 가지고 딱 책으로 나오면 기쁘죠. 예. 그것이 교만해서 뭐 하고 자아 성취에 대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다 이루게 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함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고 대단하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교만해지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기록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을 해놨다.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막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자마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자마자 방해꾼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주님의 원수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그분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켜보면서 여러모로 방해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겠죠. 이들 주님의 대적들은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주님의 역동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하나 놀랍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시는데요. 주님께서는 말씀과 사역에 있어서 행하심과 그 방식에 있어서 지혜와 의지에 있어서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쭉쭉 처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라면 다이내믹하단 말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셨다. 종이 치유받은 백부장의 경우를 보면 그분의 권능은 거리에 상관없이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거리와 상관없이 행사되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경우에는 죽은 자도 살리셨죠. 죽음도 물리치셨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도 그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동적인 구원자께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신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대적들이 있었는데 누가는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들을 다루고 계시는지를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올바른 인간은요,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다 바르게 대접을 합니다. 바르게 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스타일의 사람을 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바르게 잘 대처하시는데 여기에 13가지의 예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쭉 읽어갑니다. 자, 처음에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이 말씀대로 율법사 한 사람은 학구적 접근을 탁 하면서 아주 대화를 하면서 논쟁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충분히 납득시키셨습니다. 설득을 원하는 사람은요,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비방적 접근을 해온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 두려운 경고의 말씀으로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경고로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도전을 주셨죠. 세 번째, 어떤 바리새인이 저녁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비아냥거림으로써 교묘한 접근을 해오자 주님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셨습니다. 외형적인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마음이 더러우면 겉이 깨끗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네 번째, 그분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하여 그분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게 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게 아닙니다. 고소하려고 고쳤네요. 고소하려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더라. 이들의 조직적 접근은 당연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이네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불구의 여인을 치유하셨다는 이유로 화가 난 회당장은 예수님께 설교조의 접근을 해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날들에 와서 병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에게 위선자라고 비판을 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라고 답변해 주셨죠. 여섯 번째, 어떤 이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며 두려움을 심으려는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하시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일곱 번째, 바리새파의 지도자 중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빵을 떼자고 해놓고서는 예수님께서 수종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심을 폭로하고자 한 교활한 접근도 있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덟 번째,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비꼬면서 냉소적 접근을 해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배한 비유로 응수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탐욕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조롱하는 접근법으로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내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지혜로 모든 것을 다 물리치셨다. 정말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이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이들과 싸움을 벌이거나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다 물러가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시냐. 자, 10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 중 9명은 이기적인 접근법으로 감사치 않았으며 이에 대해 주님은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10명을 치유했더니 1명만 돌아왔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9명은 유대인이고 1명만 이방인이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형제들에게 낙심하셨겠는가. 마음이 상하셨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11번째,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느냐고 그분께 요구하던 바리새인은 속물적 접근법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신 주부터는, 자, 유명한 종려주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날이 이번 주죠. 그렇죠. 소위 말하면 이 일반 기독교계에서는요, 이번 주 일요일이 종려주일, 즉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때이고, 아마 월요일부터가 고난주간이라고 알려진 기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키죠. 그래서 부활주일로 지키고 이러잖아요. 자, 하여간 우리는 그런 명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반골적 접근법을 구사하는 적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아주 대적하는 자들이 늘어났죠. 심지어는 이들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죽일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셨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지금 다 예수님이 이 본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든 얼마든지 주님 방식으로 다 헤쳐나갈 수가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실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셨는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23절이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맞대응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런 거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만약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된 접근으로 와서 우리가
옳지 않은 정당치 못한 대접을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13번째 미혹적 접근은 이들 주님의 대적자들이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질문들을 던지고 뒤이어 유다를 고용해 그분을 배반케 하는 모습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자,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처럼 구원자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선명하게 제시하며 더 나아가 다른 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바로 그거죠. 뭐냐면 승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베다니로 데려가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여기서 복음서를 마무리 짓고 뒤이어 다시 펜을 들어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초기 교회의 역사를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쓴 책에 이어서 쓴 속편,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밝혀놨죠. 자, 확인하고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 이전 보고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잖아요. 그죠?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라.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지금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내용을 지금 3절 4절에 기록했네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며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며 참 인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초기 교회 시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 있었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내용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특히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척결하고 이제 입 다물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성경의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네 권은 AD 100년경에 요한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5권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마지막 기록,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이 완성되면서 성경 66권이 완성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이제 이 성경을 완성해서 기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교재를 보시면 아까는 그 사람을 보라. 요한복음, 누가복음의 주제. 이번에는 내 하나님을 보라. 내 하나님을 보라.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1장 1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참 신기하죠. 자, 처음에 그러면은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인데, 그러면 그 시작 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작 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표현으로 보면 이게 모순이죠. 사실 시작 이후부터 시간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시작이니까. 그런데 시작 전의 세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가는 신기한 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이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시간 개념과는 달라요. 왜? 거기는 시간 바깥의 세계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읽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창조주시구나.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그러면 그분은 말씀이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들이죠. 나중에 보니까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이름이 타이틀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럼 창조하셨다는 얘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럼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기록됐지만 정말 하나님 아니시고는 이런 글을 쓸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인데 자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시면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셨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요. 아주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인데 이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다 고쳤죠. 자,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예배당이 아니라 이 건물, 이 엘린 빌딩 전체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순복음교회 장로신데요. 그분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구절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걸 금방 알아봤다거든. 왜?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자, 논쟁의 여지가 없다. 위대하다. 그 신비의 내용인 즉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성령님께서 3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 지켜봤는데 단 한 번의 죄도 없이 완전하게 의롭다라고 선언되셨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도 다 지켜봤어. 이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저 유치하게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을까? 답답하시지 않으셨을까?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유 왜 저런 짓을 하실까? 하고 천사들이 얼마나 호기심 차서 바라봤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천사들이 얼마나 호기심에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러시지 그랬는데 그 의미를 잘 몰랐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돼서 이 땅에서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고 왜 그러실까? 아직도 천사들은 이해를 못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것인데 그 사랑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가죠. 천사들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천사들이 아직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신 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디모데전서로 오시면 그 다음에 뭐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영광 속으로 올려줘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한 절로, 하나님 아니고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 아니고는 가능할까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된 성경만 성경이고요.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는, 하나님을 그라고 바꾼 성경은 다 엉터리 성서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가 누구냐? 대명사 그가, 그래 예수님이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셨지 그럼 뭐 영으로 천사처럼 사셨나요? 엄마에게서 태어났고 밥 먹고 자랐고, 그렇죠, 몫으로 일하셨고,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이름을 지니고 사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신비가 아니죠. 그렇죠. 아니, 제가 김영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뭐 70년 살다 죽었다. 그거 무슨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건 어마어마한 신비죠.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님을 그라고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아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시면 되냐? 수없이 많은 이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들, 초자연적인 것들 중에서 7가지를 선발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줬어요. 그 7가지 기적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 맞아. 하나님 이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니고데모처럼 아이고 주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하고 유대 랍비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내 하나님을 보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와 마지막 언급을 보면 분명할 것입니다. 1장 1절에도 말씀되어 있고 마지막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하고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짐승이냐 식물이냐 동물이냐 이런 거 나타낼 때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개의 아들이라고는 안 하죠. 개는 그냥 새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가 만약에 아들이다 그러면 개의 아들도 개고, 소의 아들도 소고, 돼지 아들도 돼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하나님이 아니래. 그런 이상한 논리를 너무나, 그래서 아니 사람의 아들, 당신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뭐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말 또 혼돈을 일으키는 분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의 시험과 동산 겟세마네에서의 고뇌에 대한 기록은 삭제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이지 하나님께서는 뭐 시험 받을 일도 없고 고난당할 이유도 없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두 사건은 요한복음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족보 역시 다뤄지지 않고 있으나 당연히죠. 왜? 하나님께서 무슨 족보가 있어? 창조주신데. 그 다음에 하늘 왕좌로, 그리고 처음으로 독자들을 이끌고 갑니다. 저 셋째 하늘에 계신 처음, 비기닝, in the beginning, 처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는 그분에게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복음서들과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유일한 사건은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최후의 만찬, 베다니에서의 기름 부음, 십자가의 고통, 부활 및 5,000명을 먹인 것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온 기적들 뿐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복음서와 상당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공관복음들은, 자,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공통되다 이런 뜻으로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초점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세 개는 공관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를 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강조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을 부각시키고 있는 바, 이는 특히 주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사건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추적하다 보면은 아,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이구나,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가 약 3년 반이라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기록 덕분입니다. 그레함 스크로키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복음 마치 쪼개진 항아리를 서로 다시 정확히 맞추면 원 모습을 되찾는 것 같이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동전의 앞뒷면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요한복음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을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다. 분석. 요한복음의 핵심 오해는 첫째는 생명이죠. 두 번째는 빛이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영어로는 L자로 시작이 돼요. Life, Light, Love. Life, Light, Love.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어휘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 그리고 증인, 이 다섯 단어가 요한복음의 핵심 어휘인데 이 단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입. 자,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은 신성한 생명이시다. 두 번째, 증거에 있어서 신성한 빛이다. 세 번째, 체험에 있어서 사랑이다 해서 세 가지를 도입 부분에서 딱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신성한 분, 즉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들. 그러니까 1장 19절서부터 12장 50절까지는 7개의 표적을 쭉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봐라, 이 표적들로 보건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번, 신격이 선언됩니다. 처음에는 요한이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요한, 침례인 요한에 이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승리. 자, 초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풀 때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는, 승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인생의 갑작스러운 실망. 혼인식을 하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이겠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장면. 그래서 쭉 F번까지 승리하셨다가, B번, 주님의 신격이 논란이 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격, 신성을 지니고 계신 것이 밝히 드러나자 점점 예수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런데 이 신격이 너무나 분명하게 입증되어 가는 와중에 완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는 장면이 C번입니다. 주님의 신격이 거부당함.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의 비밀스러운, 요즘으로 하면 이너서클이죠. 대중을 다 물리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비밀 회합을 가지신 다음에 그것을 다락방에서의 이제 모임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단계로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이라고 하는 13장에서 17절,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13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14, 15, 16에서는 놀라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뭐라고 하느냐면 다락방 설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가장 유명한 것은 첫째 산상설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올리브산에서의 설교, 종말론 설교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많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였던 그 긴밀한 회동, 은밀한 회동. 이게 요한복음 13, 14, 15, 16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4, 15, 16에는 한 편의 설교 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있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즉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부터 포함해서 아주 성경의 아주 진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진수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하신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인데요. 얼핏 보면 평범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요한복음 17장 약 750페이지 됩니다. 750페이지. 설교를 50개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많은 보화를 캐내어낼 수 있는지 조금 힘드시겠지만 한번 공부해 보시면 뭐 정말 그 요한복음 17장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숨겨놓으신 것을 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네 번째는 하나님 아들의 슬픔, 뭐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종결 21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설을 합니다. 첫째,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태어난 아이와 주어진 아들로서 묘사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요, 아이가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은 태어난다는 말을 안 했어. 얼핏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아이는 태어나는데 아들은 주셨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다시피 단지 뭐예요? 아기 예수는 원래는 마리아의 태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서 아까 나왔죠? 셋째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에서 있다가 태어난 게 아니고 마리아의 태 속에는 하나님께서 몸만 예비를 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몸.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잘못 이해하시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버리셔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육체의 어머니야. 몸의 어머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어머니는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사용하신 것뿐이지 마리아의 몸 안에서 만들어지신 게 아니고 창조된 게 아니고 우리처럼 인간처럼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어디서부터? 저 셋째 하늘에서, 저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세상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럴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마리아의 몸속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할 몸을 잉태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서 지금 준비를 해놨다 그랬잖아요. 여기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하고 예비된 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시는 중이고 몸만 예비돼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좀 이상하네요. 아니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분은, 거룩한 이는 이렇게 해야지. 거룩한 것이라니? 예수님이 물건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거룩한 이라고 해놨어요. 금정역도 거룩한 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이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몰랐거든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holy thing, 거룩한 것, 물건,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썼다면 모르지만 그대로 우리는 일단 번역을 해놓자. holy thing을 거룩한 분, holy one으로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holy thing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거룩한 분, 거룩한 이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누굴 죽이려고 그러나? 아니 사람들이 그 거룩한 것이라고 번역하면 예수님이 물건이야? 그러면서 막 뭐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holy thing이라고 써놓은 게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접근할 때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성경을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수없이 고쳐낸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다 또 고친 거예요. 그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 분이래.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자기가 하늘에 있대. 그럼 땅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어?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분이죠. 무슨 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지워버리는 거야. 안 믿으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다르다. 나 holy thing이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것이라고 썼으면 거룩한 것이라고 해야지 누구 맘대로 거룩한 분이라고 거룩한 이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한킹은 안 고쳤어요. 근데 금정역은 나중에 다행히 설득이 됐어. 왜? 딱 보니까 히브리서에 답이 있잖아요. 거룩한 것이 뭐예요? 몸이잖아. 몸, 바디. 마리아의 몸 안에는 몸만 있었잖아요. 이 껍데기, 육체.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세상에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몸의 어머니야.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낸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holy thing이라고 썼으면 이유가 있어서 다 써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다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하여간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와 주어진 아들의 차이를 아시겠죠? 왜? 아들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들은 셋째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그래서 주어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태어난이 아니야. 태어난 것은 몸이야. 몸. 아이. 자,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족보를 기술하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제시한 반면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요한은 주어진 아들에 대해 제시하는 바 이분은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용한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를 또한 부각시키고 있는 바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럼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믿음의 반응을 또 한편으로는 불신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두 가지 반응이 교차 나오죠. 사도 요한은 육신이 되신 영원한 말씀이신 분을 소개하자마자 곧바로 요한복음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한다 이 말이죠. 그는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신실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요한은 심예인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다 요한은 내버려두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더라. 사도 요한은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으며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했는지도 보여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요한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한 목적은 단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7가지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기록 목적을 써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표적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다시 돌아옵니다. 둘째 패러그래프에서 요한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바, 이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wonders,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miracles, 기적,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상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할 때 기적. 그 다음에 이적이라고 그래, 이적. 이적은 뭐냐면 wonders,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wonders. 그런데 이 기적과 이적이 놀랍고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signs.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이 sign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적, 기적, 표적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명칭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있었고 마지막 기적은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인간이 가장 기뻐하는 날 혼인식, 가장 슬퍼하는 날 장례식. 의도적으로 기록된 거죠.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슬픔의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첫 번째 유월절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공적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같은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놀랍죠? 처음에 시작할 때에 성전 정결케 하셨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종교적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마음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밤에 찾아와 다시 태어날 필요를 배우게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이질적으로 다르죠. 니고데모는 남자에다가 학자에다가 가문이 대단한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에다가 배운 바 없는 바에다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조건을 갖춰도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태어나야 된다. 이게 출생.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든 저 영등포역에 있는 노숙자든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영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대조를 시키고 있죠. 극적인 대조.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로써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이나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 안에서 인생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줄 답을 얻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각양각색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다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어떻게 예수님과 논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로 주님의 대적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비판을 가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유대인들은 소위 말하는 율법 규정에 얽매여 있어서 진정한 의미,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과 대언서, 즉 전체를 다 합해도 딱
두 가지라 그랬죠?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모든 율법과 대언서가 다 달려 있느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 얽매여서 그 안식일을 제정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모른 채 안식일을 붙들고 그거 지켰냐 안 지켰냐에 매달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 요한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율법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의 사역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대적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어떤 복음도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의 그리스도의 설교는 다른 공관복음에서의 설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잘 알려진 비유들이 없고 그 대신 잘 선정된 깊고 신비스러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비한 설교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때론 어렵고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기적들이 설교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가 그것인데 이는 5천 명을 먹인 기적에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이 그 위대하신 여호와 자신 I am 이심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들의 목자라,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I am, I am, I am, I am 계속. 근데 그 I am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구약에.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구약에서 주님이 바로 나야, 구약에서 주 하나님 할 때 그 주 하나님이 바로 나야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든 표적들과 말씀들은 결국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반항을 했죠.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놀라운 부활 사건 이후 더욱더 반대를 강화해 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더 이상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의 상당 부분이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되고 있으며 특히 제자들과의 은밀한 대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말씀은 따뜻한 말씀이었으나 제자들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들이어서 주께서는 이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감당이 안 될 거다. 내가 나중에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적절한 과정을 통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사도행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영적인 그 수준을, 영적인 상태를 감안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너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계시록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미래의 예언들도 하게 하신 것이겠죠.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성령님 하는 것은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게 나와야 성령의 역사예요. 왜? 성령이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님이시여 성령님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드높인다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 이거죠. 다른 악한 영이, 잘못된 영이 성령님을 가장한 것이죠. 그렇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내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뭐 사복음서를 포함해서 나머지 기록들이 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으니까 기록했겠죠. 대표적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시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짜인가 본데요. 사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없는데요. 아니, 사복음서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복음서에 기록 안 된 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다 책으로 만들어다 그런 과장법 비슷한 얘기가 써 있죠, 성경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얼마나 많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행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복음서에 안 나온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사복음서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더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한 거죠. 들었으니까 기억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사복음서도 기록했고 또 이 서신서도 기록했고 계시록도 기록했고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게 그냥 인간적인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분께서 다락방을 떠나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다락방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떠나 겟세마네로 향하시기 직전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이 놀라운 기도의 전문이 잘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남기신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셔서 다 들렸죠?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접근할 수 없었던 곳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하고 친척이니까 거기 재판하는 과정도 다른 사람 못 들어가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들어가도록 해준 장본인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또한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제약 가운데 주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을 기록하였고 그것도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였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덧붙여질 수도 있을 그러한 감정적인 자세한 사항들은 제외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묘사할 때도 자신의 주제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자체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록할 수 있는 책들 모두를 담을 수 없을 정도라는 진술과 함께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마감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게 할 만큼 충분히 기록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을 생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 이외에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봐야 결국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도 탕자에 대해 나사로가
대해서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아무리 큰 기적을 베풀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뭐 죽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렸다든가 뭐 이런 것을 제시하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기적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나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에게 그렇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주면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주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그들이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보세요. 27절 누가복음 16장 27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나사로를 좀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라.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가 가서 내가 지옥에 갔다 왔는데 지옥 가면 안 돼. 무시무시해. 그리고 그 당신 형 거기 계셔 지금 내 보고 왔어 라고 가서 좀 말을 해주라.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 하매. 모세와 대언자가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듣고 믿으면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걸 들으면 되지. 나사로를 직접 보낼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인간의 생각이 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옆집에 살던 나사로가 왔어. 아이고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 형을 보고 왔대. 우리 형이 그러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온다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모세와 대언자가 한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회개 안 한다. 여기 써 있잖아요. 3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 인간적 설득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충분히 요한복음만으로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남고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기록한 것이지 그렇죠? 많은 걸 더 많이 기록했다고 해서 기적이 더 일어났다고 해서 믿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고 믿음을 주실 때 그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증거를 제시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물론 이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학창시절에 워낙 진화론에 의해서 쇠뇌를 당해서 학교 시절에 하도 진화론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쇠뇌를 당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없다. 인간은 진화됐다. 이것을 잘못 쇠뇌당해 있는 사람들에게 과학의 여러 가지 증거 등등 요즘에 얘기하는 그런 이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잘못됐고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진화론을 포함해서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의심을 하나님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과학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사역 자체를 다 우리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이 다 해소돼서 증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진정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람의 반응에 달려 있는 거지 증거가 제시됐으니까 분명히 믿을 거야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첫 번째 서신서인 로마서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 2권씩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개요를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